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하고, 또 설득을 할 수 없으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자가 노조를 설득하지 못하면 회사는 파업을 하게 될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상인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권위적인 시대에서는 계급으로 누르면 설득이 되었습니다. 위에 상사가 또 형이나 힘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해라고 하면 해. 이게 옛날 방식의 설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득은 요즘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동생도 말 안 듣고, 자녀도 말 안 듣고, 제자들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정적으로 혹은 동정을 사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런 실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주면 가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이런 분인데, 그분 자신은 말하는데 나는 참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참 실감이 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 때는 통치자의 의지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통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지어, 여기 고속도로를 뚫어, 이러면은 잔말 말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고 통치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환경단체나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종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말하는 걸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속철도를 뚫려고 하는데, 이 고속철도를 뚫으려면 이제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터널을 만들면 그 산 위에 있는 이런 늪지대에 있는 도롱뇽이 죽는다. 어떤 여성이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막 이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공사가 몇 년을 지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속도 그 전철 다 뚫리고 난 뒤에 보니까 도롱뇽이 죽지 않고 버글버글한 겁니다. 도롱뇽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도롱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터널을 뚫는데 이 정도의 진동이 생기고, 또 열차가 지나가면 이 정도의 진동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도롱뇽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이런 스터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어떤 이런 감정적인 이런 그 주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참 너무너무 참 좋은 주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라가 몇 년 동안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무언가 바로 알고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근데 순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막 부르짖고 주장하고 이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나 어떤 단체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제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 원가 절감의 문제로 마른 수건도 짜서 쓴다, 이런 정도로 지나친 원가 절감을 하면서 하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하자 문제를 소홀히 대처를 했습니다. 누군가
달리다가 사망사고가 났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를 리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옛날에는 토요타 렉서스 이 L자 딱 쓰여진 차만 보면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뭐 L자도 뭐 R이나 L이나 별 볼 일 없는 숫자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지나친 권위주의, 지나친 이런 욕심이 설득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무조건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책 공부하기 싫어도 읽었던 것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상을 줘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고 축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건데, 책만 쫙 펼쳐놓는다 해서 절대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날씬해진다, 비만을 없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값이면 매력적이고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데, 사실은 젊었을 때 얼마나 떡볶이나 스파게티 이런 거 먹고 싶습니까? 근데 막 배 터지도록 먹으면 후유증이, 정신적인 후유증, 육체적인 후유증이 막 오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막 굶으면 빠지긴 하지만 이 빠진 게 아닙니다. 사우나 가가지고 막 기절할 정도로 땀 빼도 그게 이제 빠진 게 아니고 설득을 해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설득을, 뭐 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먹는 걸 어떻게, 그 적어도 6개월 돼야 표시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좋다, 나는 이번 주 안으로 20kg 뺀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설득이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설득이 아니고 우매고 욕심인 것이죠. 이 암세포는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지만 이게 진단이 되었을 때 너무 절망해도 안 되고 또 무시를 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치료를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은 다 완치가 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또 너무 절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병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 심리에 대해서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떻게 해서 낭망해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낭망하지 않게 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매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런 지식이라면 우매는 억진 겁니다. 미련을 부리고 억지를 부릴 때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우매를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우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식사하러 갔는데 그 그릇 안에 파리가 한 마리 죽어 있을 때, 또는 머리카락이 빠져 있을 때 손님들은 그 음식 전체를 안 먹습니다. 사람들은 파리 가지고 왜 그러냐고, 파리 그거 건져내고 좀 짜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머리털 가지고 그러냐 이러지만 손님들은 그걸 절대로 먹지, 음식 전체를 거부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 음식집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컵에 루즈 자국이 딱 찍혀 있을 때 손님들은 그 물을 안 마십니다. 왜 루즈 가지고 그러냐고, 그 자리만 피하고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우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기준을 가지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우매라면,
근데 그 원인을 잘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 지혜인 것입니다. 참기름병이 있는데 그 안에 파리가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기름 전체를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그 참기름 안에서 파리 한 마리만 다 끄집어낸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기름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9%가 좋다 하더라도 1%의 결함, 1%의 치명적인 결함이 99%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비싼 이 향기름, 향주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어 있다면 그 기름 전체가 결국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무지한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개 어떤 사회라든지 집단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은 대개 주류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흠집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꼭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도 왜 너희들만 다 하느냐, 우리도 좀 알아달라, 우리 소수의 입장도 좀 알아달라, 우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뜻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왜 너희들만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느냐, 우리는 왜 신경을 안 써주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소수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좀 의미 있게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을 좀 채용을 해주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힘으로 눌려버리면 이게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원수가 되어서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지만은, 처음에는 사실은 같은 그런 아주 가까운 데서 서로가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이런 오해나 이제 차이가 생기면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절대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런 악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한 발 좀 양보를 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면 결국 이런 극단적인 대립으로 안 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정의 문제가 아니고 소외 문제, 내가 소외됐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게 이제 결국 정의의 싸움으로 발전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이 있는 쪽에서 좀 양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이런 통치를 했지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솔로몬의 식탁이 너무 이제 소비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소를 수백 마리씩, 양을 이제 수백 마리씩, 그래서 이제 잔치하듯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그 식사를 먹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 끼마다 먹는 사람 10,000명 정도가 먹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괜찮지만은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방단체에 이 비용을 이제 분담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동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결국은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이렇게 해야 잔치다운 것이지, 매일 잔치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천문학적인 그 비용들을 누군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담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무역을 하고 또 조공을 해서 수입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집이 다 차지를 한 겁니다. 많은 이런 조공들, 이런 선물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솔로몬이 이걸 여러 지파들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다윗 자신들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다윗 집은 점점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이제 챙기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족장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도 이란 같은 데 가면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 족장들이 더 셉니다. 족장들이. 근데 이런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 집은 자꾸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 식사하는 그 비용만 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불만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금을 좀 가볍게 해줄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좀 이따가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서 묻습니다. 원로들인데 물으니까 원로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그 솔로몬의 이런 정치가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정치가 좀 무리가 있었다. 세금도 너무 좀 심했고, 사실은 부가 너무 다윗의 집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불만을 받아줘야 된다. 원로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이제 르호보암하고 같이 이제 유학하고 같이 공부했던 소장 쪽에서는 처음부터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처음부터 당신이 약하게 나가면 계속 끝까지 이제 질질 끌려가게 되니까 당신 통치가 굉장히 어렵게 될 거야.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나가라. 그래서 나의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벅지보다 더 굵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으면 난 정갈로 때리겠다. 세게.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제 처음부터 좀 센 모습을 보여줘라.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소장파들의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들을 만났을 때 나는 세금을 가볍게 해줄 생각이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적어도 대표가 와서 이만큼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사실 자기들끼리는 회의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까지 지금 다 마련을 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그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르호보암은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나라가 이 10분의 12분의 10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말 한마디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우상을 섬기면 너 이 나라 박살난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공주들, 외국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신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잘 믿는다 해놓고 우상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사실 너희 나라는 지금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다.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딱 빨리 눈치를 채고,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이 일천번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10지파 대표에게 우리 아버지 통치에 문제가 있다. 그 잘못된 부분은 내가 실현하겠소. 이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쉽게 분열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 보면 그게 길이 아닌 것이 너무 이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매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돈이 많으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교회 돈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다릅니다. 옷도 다르고 언어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은 히브리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사도들은 다 이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비를 주고 헬라파는 안 준 겁니다. 근데 헬라파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이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비를 안 주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때 이 사도들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들이 왜 건방지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래 버렸으면 이제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 뒤에도 정신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사실 구제는 우리 전공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공이지 구제는 우리 전공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썼는데 이 7명의 집사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빌리빌이라든지 스데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구제를 맡겨버리니까 결국은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우매라는 거, 부정적인 이런 여론, 이것은 필요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독주하려고 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매한 이런 비판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운동권이라든지 자경심 무조건 탄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경제적인 평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걸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 많이 수용을 하고, 청년 대학생들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과격한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뭘 안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주도권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혜자는 겸손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바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똑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그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자꾸 동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직위를 믿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나 이렇게 대충 보고 시키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돌아가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경영학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노예에서,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에 보고서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항상 현장에 가서 자기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농업 정책에 어려운 것이 농업 정책은 일단 농산물은 보관이 어렵습니다. 썩습니다. 썩어요. 그리고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산물은 수송이 어렵고 보관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 저장 탱크, 저장 창고 이런 데 양파 같은 거 막 저장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저장을 해놓고 이제 돈을 빌리고 이런 그런 관계들이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위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창고를 짓게 하고 거기 농산물을 저장하게 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제 토지 정리를 할 때 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줄을 막 긋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제 도로가 날 수가 없는데, 줄을 끄가 도로를 만드니까 나중에 이제 또 도로를 없어서 또 새로 만드니까 비용이 이제 몇 배나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게 보면 벌써 게으른 것이죠. 무슨 책임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근데 실제로 보면 우매자가 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를 다 설명을 해놓고 자기 편을 다 포섭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회장과 사장만 모르고 있고 다른 이사들은 미리 전화통이 불날 정도로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놓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데 딱 이사회를 했을 때 보면 손을 다 드는데 보면 다 사장 물러가고 회장 물러가는 쪽으로 이제 손을 다 들면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막 게으르고 이런 것 같지만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치면은 무너질 수 있는가, 또 저 사람을 치려면 누구를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아마추어 같은 이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결국 사탄에게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의사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친구들 사이에도 보면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주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보물들, 그걸 끄집어내서 교인들에게 이제 줄 때 교인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간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개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랫동안 믿은 사람과 새로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엄청나게 싸우는 이런 교회들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거기 가면 논이고 밭이고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배추 키우고 이제 이런 분들과 나중에 거기 이제 상가가 세워지면서 막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막 사장도 들어오고 이제 교수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이제 지식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계신 분들은 좀 모든 게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은 막 너무 머리도 잘 들어가고 막 헌신적이고 그래서 한쪽이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우리는 교회를 뺏겼다, 목사님은 우리를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도 보면 어떤 데는 막 싸우는데 보면 앰뷸런스가 막 와서 사람 실어 가기도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안 커도 좋다, 우리 교회가 좀 천천히 커도 좋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서 막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이런 분들은 좀 천천히 좀 따라오라 그러고, 또 오래전부터 이제 믿은 분들, 그분 이야기만 또 다 들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알아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압니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다, 저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부흥이 되게 되는데 어느 한쪽을 이제 편들게 되고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욕심이 이제 들게 될 때 교회는 큰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병 치료받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이게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돼, 이런 이제 욕심을 내게 될 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가 되면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하면은 벌써 교인들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이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금방 압니다. 이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수준 떨어지게 이제 전하게 되면 결국 교인들이 영혼이 이제 갈급하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싸나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차이가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걸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저 불의를 고쳐줘야 될 텐데, 이런 데 정의감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는 그 작은 차이들이 별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네 무리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늘 가난했지만 그래도 누가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 문제를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맡기고 예수님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거를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젠틀하게 대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신뢰를 하시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을 해서 언삼십을 받고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까지 다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이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참 이런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구나. 그래서 돈 도로 갖다 주면서 물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물려주니까, 그 대제사장이 안 물려주니까 돈 집어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나 사회에서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지도자가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로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딱 바로 서면 물 흐르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데, 이 사람을 10명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10명이 바로 잡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문제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생각하도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합리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세상이 물 흐르듯이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공법이 강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저절로 막 흐르게 돼. 위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결정을 딱 바로 내려버리면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이제 되는데, 위에서 털고 있는데 이걸 밑에서 바로 잡으려 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직언을 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공손한 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매한 사람이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또 눈치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긴다 금방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저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참 우매자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공손하게 하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이 사람 딴 데로 가게 해달라고. 그럼 또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지근을 자꾸 하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우매한 지도자는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되게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되게 아첨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첨하고 뇌물을 갖다 주는 것을 원하고 지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함부로 뒤로 확 물러난다든지 쓰레기통을 발로 찬다든지 강아지를 막 배로 차가 날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화를 자초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직장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목이 잘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좀 숙이고 공손할 때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압니다. 야, 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닌데 이게 내인들이 겸손한 거 보면 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부인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남편은 신앙이 이제 별로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참 내가 결혼할 때 정말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 영화 배우 같으냐고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가지 마라, 헌금 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할 때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설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듣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 듣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부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부인들이 그래, 남편들 그거 다 들어요. 그 왜 어떻게 했는데 이불 속에서 싹 이야기하면 다 듣는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인데 이제 그 큐티를 하도록 이렇게 자꾸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 읽으면 되는 것이지 뭐 무슨 또 큐티를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또 자자자 하면서 아마 해보라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참 그 환란의 시간 지나는 그 내내 이제 저의 동반자가 되고 저의 친구가 되고 참 굉장히 그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대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시끄럽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도 결국은 합니다. 결국은 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듣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와 막 충돌을 하고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잘 설득을 하면 부모님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현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대개 이제 경영학에서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실력과 포지션 이게 이제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는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엉뚱한 형편없는 보직의 밑바닥에 있고 정말 실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이 무명의 시절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제로 내 실력을 이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면 결국 나중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아직 지금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교회는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으로 교회 거의 대부분의 헌금은 외부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지금 천사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퍼득거리면서 날아다니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상적인 교회로 좀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실 사회에 적응을 절대로 못합니다. 청년들이 현실 사회에 가서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이상적인 상태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이 종들은 종에게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나 생각하는 게 종이 딱 맞은데 저런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이 방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 참 인품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지금은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믿음대로 다 변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처음에 1, 2년은 표시가 안 나는데 한 10년 되면 벌써 이 사람은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만 믿고 거들먹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벌써 10년 정도 지나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20년 정도 되면 벌써 달라집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무명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밑바닥에서 지난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시절에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켜서 정말 그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성공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빠지도록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자꾸 넘어지게 하면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함정을 자꾸 파고 난 뒤에 자기가 잊어먹어 버립니다. 함정을 팠다는 걸 잊어먹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또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은 이제 공격을 할 때 자기 자신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담을 헐면 뱀에게 물린다고 하는 것은, 담을 허는 이유는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집을 크게 짓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예배당을 크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무리를 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손가락을 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 욕심을 안 부렸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독사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한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참 급격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이런 독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부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거만을 부리고 상처를 주고 이럴 때 착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착심을 하고 뭔가 흠집을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무딘 철연장은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 논어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나무를 베는데 처음에는 이 나무를 잘 뱄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나무 베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업 시간을 늘렸습니다. 작업 시간을 늘려도 점점 그 나무를 베는 속도가 더뎌져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 도끼질을 하는데도 이 나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도끼를 봅시다. 이 사람 도끼를 한 번도 날을 갈지 않은 겁니다. 도끼에 날을 갈지 않고 막 작은 양만 늘리고 일만 계속 하니까 결국은 더 일이 이제 더뎌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 자신만 병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도끼를 자꾸 갈아야 됩니다. 도끼가 뭔가 하면 자기 그 지성을 자꾸 연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마키아벨리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술의 대가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냥 2급 서기관이었습니다. 2급 서기관이고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그 피렌체는 늘 공격을 나중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자신도 약자고 그 피렌체도 약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군주론이나 정량론 같은 이런 책을 쓰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 고전에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고전을 많이 읽은 겁니다. 인문책을 많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 바친 사람들이 안 읽었다 그래요. 그 책을 자기가 메디치가에 좀 취직하려고 군주론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안 읽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지성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금방 딱 알아들어야 되고, 시츄에이션, 모든 상황을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지성을 계속 연마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딱 알아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결과까지 딱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성을 계속 연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연장을 갈지 않고 자꾸 작은 양만 늘리고 공부만 쭉 하고, 이게 이제 공부가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요령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책을 숫자만 많이 늘리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자꾸 논문 표절의 문제가 생겨?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을 자꾸 읽으면서 이제 밑줄 쳐놓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쓸 때 그거 가지고 다 인용을 하면 되는데,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결국은 남이 선거 뺏기게 되니까 표절 문제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뱀을 부리는데 이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뱀을 춤추게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하나 막 구경했는데 뱀 끈에다가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실력이 덜 된가, 피리를 막 요상하게 불어가지고 코브라가 막 춤을 추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삑삑 이리 그러니까 막 코브라가 화가 나가 그 사람 손가락을 물어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쇼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주도 웃으면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덜 되는데 너무 빨리 성공하고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보니까 1년도 안 가고 무리를 일으키고 비리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사회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도 욕을 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비리를 가지고 뱀을 자유자재로 이게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넣었다가 자기가 물려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쇼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거나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회사에서 중간 관리가 되거나 정치를 하거나 참 이 설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설득이 말재간보다도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남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하지만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부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설득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상을 줍니다. 너 아주 잘했으니까 이거 상 하나 받아라.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 상은 누가 줬냐? 내가 나에게 줬다. 이거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준 것이다. 제 아내는 그 말 들으면 비웃죠. 무슨 상을 받을 상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느냐.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라. 내 영혼이 침체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답답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설득하고 그리고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경쟁적이고 시기와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이 혼동스러울 때가 많고 어디가 내 길인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사옵나이다. 진리의 성령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서 하나씩 쌓여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포자기하거나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지런히 사용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